안녕하세요. 일간 증인들 목요일 5월 21일 함께 통독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새벽을 계속 깨우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제랄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간간히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어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고대의 저작들을 소개하고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기독교의 유산들을 나누면서 수도원의 유산을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수도원.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에 대한 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수도원의 부정적인 면들도 물론 없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에서 그들이 지켰던 규칙 중에 중요한 핵심이 두 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도고 한 가지는 일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요. 일은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 이 기도와 일을 계속해서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구조, 이것을 가리켜서 일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를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일상으로 향하는 것. 우리 대학부 지체들 중에서는 일하는 지체도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지체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 어떤 월급을 받으면서 기업체나 어떤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리고 취준생은 취준생으로서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는 것, 그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도하며 일하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어떤 반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은 실증이 나고 지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를 또 넘어서는 것이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고비죠.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항상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힘든 때도 있고 실증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시간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실증 난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과를 만들어 보는 것, 우리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귀한 신앙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역대하 14장부터 17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다 열왕기서와 또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이제 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아사는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비야. 그리고 아비야 다음에 아사입니다. 아사 지난번에 나눴나요? 몇 안 되는 선한 평가를 받은 왕. 물론 마지막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한 평가를 받은 왕. 그리고 역대 상부 그 열왕기서보다는 이 역대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긍정적인 면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절 보시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4절과 5절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이끌었던 것.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7절 보시면은 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반복되죠. 주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자 9절부터 보시면 9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적이 침입을 하죠. 100만 명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11절 보시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주의 편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죠.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아사의 이야기죠.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2절 보시면 아사를 맞아 이르되 자, 너희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게 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은 He will be found of you. 너희들에게 발견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그리고 나서 4절 보시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조금 더 쭉 나가보면 12절, 물론 그 전에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게 지금 셋째 달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여러분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여러분 이 아사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뭐가 좀 반복되는 것, 제가 지금 읽은 것들 중심으로 한번 뭐가 반복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뭐라고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는 개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신기하죠? 사방에 15절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열왕기상에서 이 아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상에도 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보다도 역대 이 하에 나타난 얘기가 훨씬 더 상세합니다.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는 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가, 자, 여러분 숫자로 보면은 9절부터 24절까지 15절에 걸쳐서 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사의 이야기에는 그냥 그가 온전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전쟁 이야기, 마지막에 병이 들었던 이야기,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15장에 보시면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야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다 어떤 그 차이를 일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왕,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던 왕. 마치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아사처럼 여호와를 찾아라 하고 아사에 숨겨져 있던 이 역사의 일화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데 이 역대기서에는 아주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이스라엘 왕 바사와의 충돌, 그리고
이 충돌에서 아사의 실수, 아사의 연약함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 왕 벤하닷에게 곳간에 은금을 주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기를 원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용병을 써서 성공을 하자 7절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아사가 그의 인생의 어떤 시기, 36년째 통치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 왕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아사의 어떤 그 약점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사의 10절도 그렇고요. 12절도 그렇고요. 아사의 마지막은 그렇게 많이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12절도 그렇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왕이었던 아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도 열왕기서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왕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 여기서도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죠. 자,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들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너무 잘했죠.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의 특별한 어떤 여호사밧의 참 그 공적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7절과 8절 9절까지에 있는 여기서는 레위인들과 여러 사람 방백들 그 신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순회 성경 강연회를 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신하들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 조직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산당과 우상 숭배로 향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여로보암의 그 길로 이스라엘의 왕들만 갔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그쪽으로 가는. 왜냐하면 제사와 제도와 모든 문화와 어떤 그 조직들을 그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의 정말 잘한 것은 뭡니까? 그 행정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깨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참 잘했죠. 그러자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위대하게 세력을 떨쳤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아래로 보시면요, 여러분 마치 다윗 시대를 보는 것 같고요, 솔로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지 이런 설명도 나오죠. 자, 물론 우리가 17장까지를 마치겠지만 18장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마치 솔로몬 같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잘했던 것,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의 잘못은 뭡니까? 여기저기에 막 그 인척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도입했죠. 자, 여러분 여호사밧의 정말 한 가지 잘못, 너무 큰 잘못,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그러니까 사돈 관계를 맺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 나중에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혼자서 통치를 하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아스가 이젠 그 여호야다 삼촌이죠. 삼촌과 더불어서 그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이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했던 것은 정말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큰 어둠 가운데로, 그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로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하나님을 찾았던 왕, 말씀을 가르쳤던 것, 이 귀한 것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는, 기대감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